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을 소개한 이 사도행전 13장 또 14장 말씀은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도의 불길이 들불처럼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불길은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그 로마 제국의 당시 세 번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곳에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고, 또한 이제 바울도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그 손은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불길, 부흥의 불길의 전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금식과 기도로 교회 확증을 받고 또 안수를 해서 이방인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부터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사단, 그 귀신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는 항상 그 전도할 때마다 겪는 영적 전쟁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란, 비방, 선동으로 대적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종, 그 피돈의 영이라고 하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 여종의 주인 되는 이가 수입이 없어지니까 분노하면서 바울을 때리고 소란죄로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신들이 소란을 펴놓고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가 놀랍게도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고,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그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비방과 또 반대가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어서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비큐로 떨어진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관원들과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km 남단 쪽, 가까운 쪽이죠,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되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의 모습은 비방과 선동과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자기 우상합니다. 명예욕이나 출세욕이나 재물욕 등을 이용한 그러한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또 헤르메스 막 신의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면서 막 섬기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우상화예요. 이런 영광주의에 빠지도록 사단은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는 자기 직업이든 자기의 재물이든 학업이든 학력이든 아니면 백그라운드의 친구들이든 이런 배경들이 자랑이 되는 순간 사단의 유혹거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자를 죽이고 해치려는 박해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과 루스트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기까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렇게 200km, 220km 넘는 그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했어요. 내치니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방해를 놓기 위해서 비방하고 선동하고 충동하고 자기 우상화로 그렇게 또 유혹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몸소 체험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한 자신의 고난을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라는 얘기는 법적으로 40대 이상 되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법을 피하는 차원에서 40대를 피한 한 대를 덜한 매를 맞았다는 얘기는 죽기까지 맞았다는 얘기죠. 죽기까지. 근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으며.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도 그 돌에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실제로 죽어서 성 밖으로 질질 끌려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여기 일으켰다라고 하는 원어 단어는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부활했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누워있다가 일어섰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 갔던 사도 바울이, 시체와 같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바울도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여러분, 우리 20절 후반절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여러분, 이 더베가 마지막 이제 종착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고 처음 보시는 분 계시니까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쪽 오른편 쪽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거기서 실루기아 항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바나바 고향인 구브로 섬을 첫 번째 전도지로 삼아서 바보에서, 그렇죠? 예수가 막 반대를 했지만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배 타고 올라가서 자, 여기 아탈리아 항에서 버가로 갔는데 풍토병 걸리는 바람에 거기서 전도를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저 멀리 200km 넘어간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200km 더 가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돌 맞아서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가운데 40km 밑쪽으로 이제 루스트라로 가게 됐다. 여기서 돌 맞아서 질질 끌려 성 밖으로 나왔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 그 다음 이튿날 마지막 더베로 한
100km 가까이 간 거리입니다. 더베로 가서 바로 이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더베, 바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런 장소들마다 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면 루스트라도 설교, 대표적인 바울의 설교가 주어졌어요. 복음 설교입니다. 루스트라에서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 설교가 바로 그 진가의 모습이 루스트라에서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설교 내용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는데, 마지막 터닝 포인트 자리인 더베에서 그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전도지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한 것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는 그렇게 설교했지만 실질적으로 설교는 한 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정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처럼 복음만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정보와 사명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성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을 때 누가 주변에 서 있었어요? 누가? 제자들이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루스트라에서도 그렇고 비스디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루스트라에서 디모데가 세워졌다고. 디모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천국 가고 영생 구원 누리십시오, 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번에 구원의 확신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새 가족들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베, 아까 그럼 지도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더베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참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아까 그 본 지도에서 사실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저 육로로 다시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쯤에 뭐가 있죠?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로로 다소로 가서 자기가 선교 보고하기 위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앞전에서 200km까지 걸어왔던 바울인데 저 다소는 먼 거리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몸도 지쳤고 힘들었으면 당연히 육로로 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갈 것이니까 그 다소 고향에 가서 좀 쉬었다가 가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저 같았으면 그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거기 보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몸도 힘든 바울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죽을 것처럼 때렸던 그 성마다 다시 돌아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동안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성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 성에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게 됐다는 이 사실은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바울 때문에 예수님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목격도 했겠지만 주변의 성들 사람들 다 그 소문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구나.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이구나. 이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 애써서 자신들을 만나러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을 보는 것만 해도 그들의 믿음이 다시 재건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확정되고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굳세어지면서 바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 지역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도만이 아니라 전도된 성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이처럼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보게 돼요. 나중에 15장에 그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제 선교복을 하면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전도가 된다. 이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두고 그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전도된 이들을 지방 순회하면서 그들을 굳세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15장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어요. 굳게 하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전도된 영혼들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마음을 굳게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확정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해도요 계속 갈까 말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정 짓는 게 확정 짓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뿐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그 마음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 그들이 받은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황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까 말까, 내 믿음이 무엇인가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머물면서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은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바나바의 아주 전문이었어요. 전문.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은 이 바나바의 전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 처음 다닌댔을 때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11장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믿음으로 머물라는 얘기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게 서고 이제 그 목적이 분명하면 내 마음을 확정 짓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귀한 전도의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 저 자신을 두고도 하는 얘기예요. 너무 이빠는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를 치르는 데는 다 주저해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지 몰라요. 자기 편하고 자기 좋을 때는 그냥 거기서는 잘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내가 편한 나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가 겪는 대가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예. 또 여러분들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적인 탈곡기, 그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고난도 겪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몸소 보여준 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주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원어, 이 표현은 알곡에서 그 껍질을 가려내기 위해서 털털털 옛날 그 지금도 우리 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어요. 지금 잘하는 분들은 그런 거 못 봤을 거예요. 탈곡기에다가 별을 올려놓고 털털털 털어요. 그러면 알곡들이 다 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껍질을 또 벗겨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들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덜덜덜덜덜덜 터는 이 탈곡기, 바로 그러한 들립시스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들립시스라고 하는 탈곡기 환난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기 싫으신가요? 아멘이시죠?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아주 정의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그런데 너희를 핍박한다고,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 핍박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허무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생명과 사랑을 위한 고난임을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탄생하잖아요. 요람에 딱 누워 있어요. 그럼 그 요람에 누워 있는 아기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람에 있는 아기가 발버둥 쳐야 돼요. 팔 움직이고 발도 막 움직이고. 아니 부모가 이거 뭔 자꾸 그렇게 요란하게 움직여? 그냥 묶어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 있어. 근육이 생겨서 뒤집은 거예요. 그럼 빨리 또 바로 세워놔줘야죠. 호흡 막히면 안 되니까. 또 뒤집어. 아이고 귀찮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묶어놓으면 안 돼요. 뒤집어지면서 또 근육이 온몸이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엎드려요. 기기 시작해.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 기는 그 순간부터 뭐가 형성이 돼요? 허리에 근육도 생기고 몸에 전반적인 근육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벌떡 일어나요. 난리가 나죠?
일어났다는 거 일어났다. 근데 또 그 일어나는 것이 힘든 일이야. 가다 막 부딪히고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뭐예요? 이제 온 몸에 건강하게 이제 근육이 형성이 되면서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과정.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요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도 움직이고 발도 흔들지만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믿음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고 배움이고 운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의롭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신앙이 의롭고 바르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거슬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들립시스의 환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들립시스하며 달달 털며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편의 선자들이기 때문에 진리 밖에 있는 이들이 자꾸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그들의 어둠을 쫓을 수 없어요. 어둠을 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니까. 어둠은 반드시 아무리 빛을 배척한다고 하지만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초는 자신을 태움으로 빛을 발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양초가 자기를 태우듯이 우리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태우는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에 굴복하는 일이다.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그 시련과 그 들립시스의 환난의 그 순간 양초는 자기는 이렇게 태워지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어둠을 제압하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리따라고 그랬어요. 이리때. 그렇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카톨릭 그 공교회가 이 교회다움을 상실했을 때에 정말 자신의 온 삶을 불태우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마틴 루터, 그는 세상 정치 집단들에게 파문을 당한 게 아니라 로마 교황청과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난의 길을 당했고,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한번 갔을 때 그 루터가 숨어 지내던 피난성, 그 바우루스 성을 우리가 방문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공의 신부였으나 성공해서 설교 단상권도 빼앗기고 결국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세상에서 시련과 온갖 고뇌와 고통과 그런 고난, 그걸 시달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자신을 불태우는 그 용기로 말입니다. 정말 이 감리교회를 세우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확정된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확정된 마음과 그 믿음 안에서 정말 그 들립시스의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였듯이
정말 여러분들 역시 믿음 안에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자로서 말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음 전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믿음의 본보기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